오늘은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라. 뭘 무너뜨리라고요? 의심의 산을 여러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산하 평지가 되려는데 이 큰 산 중에 하나가 의심이거든요. 이 의심이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의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이 있고,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이 있고, 또 나 자신과 나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하루씩 나눠서, 내용이 좀 있으니까 다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또 새벽에는 좀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의심, 이 의심의 산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될 때 뭐가 있었느냐? 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뱀이 와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뱀의 모습을 통해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다 믿지 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의심하게 여러분 만들고, 그 마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결국은 행동으로 가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가장 비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원래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를 넘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 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단은 자기처럼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의심에 여러분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의심을 낳게 되고, 그 의심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결국 이렇게 여러분 타락하게 만들었다.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절반으로 나누다, 그리고 크리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절반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둘로 갈라진 마음으로 반으로 나누는 거, 이게 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게 돼서 결국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의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마귀는요, 의심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이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갈라놓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말해주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나니까 인간이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더라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어려움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은 힘들고 상황은 여러분 어려울 수 여러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타락했지만 타락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 망가졌지만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을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를 향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갈라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늘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다림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야고보 1장 우리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 만나면 어렵잖아요. 시험 만나면 힘들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 여러분 굳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시험 당하면 힘들어요. 시험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여러분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해지기 쉽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참고 견디게 해주세요.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느냐. 너 더 굳건하게 서야 돼. 너 더 담대하게 서야 돼. 너 흔들리지 않는 더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 더 힘든 일을 맞이할 수 있어.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 담대함을 가지고 너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야 돼.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주빌리 말씀 여러분 이제 전할 준비를 하면서 루마니아, 이번에 특히 루마니아에서 오거든요. 제가 이 청년 때 참 믿음의 큰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 믿다가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문이 여러분 심한지 그 안에 또 이 범브란트 목사님 막 붙들어 놓고 고문을 하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러분 고문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약하고 이 고문을 견딜 힘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쇠고랑 차면 이 쇠고랑을 가지고 악기 삼아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뭐 얼마나 큰 여러분 도전과 위로가 된지 몰라요. 공산치 안에서도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자기를 오히려 괴롭히던 자기를 아주 고문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축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풀려나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 루마니아 가운데 굉장한 이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 보여주는 엄청난 여러분 시험이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걸 피할 길을 여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진짜 나중에는 이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짧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은혜, 이 공산치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연합해서 이 통일을 하는 그런 기도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이런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 이런 박해, 이런 고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이 십자가의 팔을 이렇게 쭉 벌리면서 십자가에서 그런 자기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박해를 이기고 고난을 여러분 이긴 그래서 정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왜? 이걸 통해서 너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으로 세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럴 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는 뭐냐면 너희가 이럴 때 지혜를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요?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여러분 돼야 되느냐? 의심이 사라지는 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열흘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고 무슨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의심이 탁 사라지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게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 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빵 쏘고 조금 있으면 이거 통일 안 될 것 같다. 통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요. 거의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기까지가 이게 얼마나 왜? 상황과 형편에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통일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슨 이게 어려운 거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려운 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열쇠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계속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의심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는 거고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나눠지면은 여러분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아마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게 그대로 저는 표현한 게 아닌가.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 동생이에요. 아니 자기 형이 어느 날 보니까 메시아야.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뭐 같이 집안에서 살았던 형인데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이 메시아가 됐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 막 요동하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낙타 무릎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바라보고 했던 그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이 문제가 여러분 바로 의심의 문제고 예수님 도마에게도 의심의 문제 아니에요.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직접 자기 손을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가지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얻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뭐 일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의심,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의심,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여러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어려운 일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이걸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의심의 산을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걸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